제목은 고린도에서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바울은 고린도로 이주해서 또다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고린도는 오늘도 코린도수 운하가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2차 선교가 2년 5개월인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복음 사역을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끝으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7개월 동안 다시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22절까지가 2차 선교이고요. 23절부터 3차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18절부터 22절에 곧바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3차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에베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 가이사라로 갔다가 또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은 다른 지역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려웠던 이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보통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고린도후서 13장까지 많은 지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목회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요. 심히 떨었노라고 자기의 약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웬만한 대사도인 바울의 입장이라면은 이런 자신의 약점을 웬만하면 보이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요.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울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매 맞으면은 아프고, 핍박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유별나게 굉장히 선교를 하면서 힘들었던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만 하더라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비방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면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침묵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은 가진 사람이었을 때,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보다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고 양육을 했던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 그 10장에서부터 그 13장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거기서도 똑같이 드러내요. 한 번은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또한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 앞에 바울이 깨닫고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의 약함을 그냥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매맞은 것을 기뻐하고 배고픈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런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쓰고 있는 걸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 때 정말 힘들지만 바울이 바울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그로 인하여 1년 6개월간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나만 이런 고생하고 나만 이런 수고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손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많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자기 환경과 감정에 자기 상황에 눌림으로 약한 가운데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데 강함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바울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바울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바울은 연약하지만
기도함으로 강한 가운데 복음을 말했고, 두렵지만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함께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약한데 강함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약함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약한 가운데 강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서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세움을 얻었듯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음으로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약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한 가운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능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심히 떨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헌신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만 하고 세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줌으로 위로하고 힘을 줘요.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삶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일이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구나. 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 위로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심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셈을 줘요. 위로를 하고 셈을 줍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로마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사를 당해가지고 죽고 다시 새 황제가 이제
등극하자 다시 유대인이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또 사역하는 인물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원래 이제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가 정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보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이렇게 명칭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새로운 일터를 맞이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리스 지금 남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주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생업이었어요. 그래서 잘 천막을 만드는 그 지역에, 그 가게에 들어가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함께 정말 생업을 이어가고, 또 생업만 이어갔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절의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회당에 갔겠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개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평생, 앞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일평생 하나님의 동역자요, 든든한 후견인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부 역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지역에 와서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남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이처럼 부름받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은, 또 수서은혜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없이는 안 돼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처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위로와 힘을 얻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당신을 만남으로, 우리가 만남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냐, 이게. 영광을 돌려야 더욱더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만나는 것에 그다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준 위로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위로와 세임을 받고 저 역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피차. 서로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으면 서로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귀중함을, 존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위로의 손길을 어디서 느끼냐면 5절 6절에서 느낍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전화가 있고 오늘날 같이 교통이 편리한 이 시대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6.25 때문에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같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최근에 만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구나 베레아에서 헤어졌잖아요.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거기에 한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남부는, 그리스의 남부는 아가야라고 그래요. 거기에 아테네, 고린도가 있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 지역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서울에서 제주도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서 또 어떻게 돼?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에는 아마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회당들을 찾아가서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다는 이 자체, 더구나 이들은 누구예요? 함께 동역자들이잖아요. 함께 선교에 헌신한 동역자들이잖아요. 동역자들은 얼굴만 봐도 좋아요. 우리 교회 부서들이 있어요. 교육부서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서 사람들은요 주일날 얼굴만 봐도 기뻐요. 네. 함께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얼굴만 봐도 위로가 돼요. 교회에서 그냥 얼굴 보고 또 만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은 서로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부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만날 때 기뻐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나와 함께 부서를 섬기고 전도회를 섬기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섬길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거기서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고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의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것만 해도 기쁜데 만나는 것만 해도 기쁜데 두 가지
소식을 갖고 와요.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에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얻었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 궁핍했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을 통해 들어보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들의 신앙이 그 마게도냐의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좋은 소문이 나고 있으니 너무 기쁘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거와 함께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그렇게 굳건히 서고 있으니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혼자 외로이 쓸쓸히 정말 갑갑한 가운데 사역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했고 그들로 통해서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그 성도,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교비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겠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더욱더 붙잡히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걸 어떻게 돼요? 밝히 증언하니. 증언하니. 그러자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그러자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 위축당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 보면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라는 이 말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해 죽으면 그 핏값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지만 그 핏값은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심정이 에스겔이 갖고 있었던 그 심정으로 지금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나는 할 들 다 했다. 이게 내 동족에게 할 들 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족을 미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목숨 주는 거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이방인의 선지자, 사도로서 내가 부름받았지만 누구보다도 구원받기 원하는 게 자기 동족이었거든요. 그러나 비방하고 거절하는 그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주님도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러시잖아요.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멍에를 매거든요. 근데 하나가 나라면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혼자 밭을 못 갈아요. 혼자 주의 길을 못 갈아요. 혼자 주의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지자고 그래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성령 충만한 거 오래 못 가요. 오래 갈 수 있으면 할렐루야 하죠. 근데 되게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함께 하면 오래 가요. 오래 갈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팀워크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 함께하는 그분이 주님의 선한 손길인 것을 느끼고 있나요? 느끼지 못하면 동역을 못해요. 느끼지 못하면 함께 섬기지를 못해요. 우린 느껴야 함께 부서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부와 그 동역자의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7절, 8절에 열매를 통해 위로하셔요. 열매를 통해.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어떤 열매요?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 예수를 믿냐면은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를 개방하는 거예요. 이런 유스도와 같은 사람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예수를 믿냐면은 8절에 그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을 해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 당회장이 개종을 해요. 그 그리스보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개종을 해요. 그로 인하여 쫓겨났겠죠? 그러나 그 옆집에 유스도라는 그 집에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듣고 믿어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17절. 여기 그리스보가 그만둔 다음에 여기 보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됩니다. 그런데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라 그랬잖아요. 요 다음에 회당장 소스데네까지도 개종을 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회당장들이 예수를 믿냐 이게.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편지 앞에. 근데 그 인사에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써요.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일생 선교사로서 헌신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더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데의 그 여신을 섬겨가지고 음란마귀가 아주
끔찍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고린도 같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항구 도시고 그 도시가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지만 음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도시예요. 차라리 아테네는 정말 이성적으로 깨끗하고 이성적으로 그나마 뛰어났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기가 쉬웠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과 욕심의 종이 되고 음란 속에 있었던 그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만이 아니라 정욕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누구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회당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유스도가 그리고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분들 계세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정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고백할 때마다 많은 위로와 힘을 얻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세례 받는 사람이 없다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세례 받는 분들이 생기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없어요. 그것보다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없어요. 세례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들.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가 되고 또 직분자로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정말 감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을 볼 때 목사인 저는 얼마나 위로와 힘을 받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서로도. 나 혼자 힘들었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위로되고 힘이 된다는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주는 그런 위로가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아가의 총독을 갈리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가야 속에 아테네가 또 고린도 도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가예요. 여기 보면 그 아가의 총독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게 뭐예요? 너무나도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젠 더 이상 못 찾겠는 거야. 핍박해도 안 되니까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하자. 법을 제정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길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하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벌어지죠.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노방전도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설교 가운데 어쨌든 간에 인권이란 미명하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런 일이 딱 제정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 전달되기가 보통 정말 심각한 일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제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린 싸워야 되고, 그 전에 우리들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일찍이라도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거늘,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율법을 통해야 되는데 율법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지 딱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려고 딱 가로막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런데 만약에 종교에 관한 거를 한다면, 너희 그 율법과 연관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16절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흥분한 유대인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갖다 어떻게 돼요? 법정 앞에서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상관하잖아요.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뭐예요? 든든한 후원이 돼요. 만약에 이 아가야의 총독이 기독교는 정말 불법을 행하고 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것이라고 만약에 이 총독이 결정하는 순간 바울은 선교사에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법이 제정되면 다른 도시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든든한 후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법 문제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역사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특별히 뭐가 은혜가 됐냐면은 여기 10절에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말씀에 제가 처음 여기서 새롭게 다시 우리 재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여기다 프랭카드에다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글씨 쓰듯이 이 수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글귀를 써놨어요. 우리 그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몇 년간 해놨으니까. 이 수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서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초신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곳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재림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선한 손길로 필요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것 때문에 연약해서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내 이웃 사람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핏값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또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으면 계속 깨달을 거예요. 그걸 알면 계속 알아갈 거예요. 난 못 깨달으면 그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성전을 삼고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정말 우리 남은 삶 정말 복음을 위해 우리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